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1240쪽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기도 부모 우리 모임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잠깐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 전체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 전을 찾는 열심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앞에 있는 중부 농수산물 그 마트 삼거리는 저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하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올 때마다, 특별히 새벽에 올 때, 또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올 때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제 뒤에도 차도 없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도 없고 왼쪽에서 오는 차도 없고, 근데 신호가 빨간색으로 있다 보니까 서 있는 게 참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우리에게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쪽에는 전멸등이었습니다. 새벽에 전멸등이어서 그냥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런 차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신호체계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빨간불, 파란불이 새벽 내내 켜지게 돼서 그 신호를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옆에 차 없으면 쑥 지나갈 수 있었던 길이 이제는 신호가 있어서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문제는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속 기다리게 될 때 그냥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보실 수 있고, 내가 만약 이거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단순히 이거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다른 사람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데 뭐 아무 사람 보는 사람 없고 나만 알고 있는데 뭐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점점점 더 많은 것을 허락할까 봐 사실은 겁이 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올곧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며 귀족 1000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벨사살 왕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결국은 죽는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땅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 그러면 벨사살은 누구냐면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벨사살이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뛰어난 용사였고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럼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아들을 자신을 대리해서 청정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왕은 나보니더스이지만 그 아들 벨사살이 왕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은 이 바벨론 땅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나보니더스의 아들 벨사살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또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귀족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금과 은의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잔을 삼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들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 아니었느냐? 또 하나는 그때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줬던 그 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들을 자랑하고 과거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그런 행동을 취했던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죠. 그때 이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글씨를 그들도 읽을 수 없었고 그런데 뭔가 특별한 현상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벨사살은 나라의 술사와 점쟁이들과 온갖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해라. 그러면 이 나라의 3인자를 세워주겠다. 1인자가 누구죠? 나보니더스. 2인자가 누구죠? 벨사살. 바로 자신의 아래 그런 총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과거의 인물 다니엘을 천거하게 되죠. 사실 다니엘은 지금 82세였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찾자 그에게 찾아와서 그
단어들,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켈 우바르시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원래 그 갖고 있는 단어를 보면 메네라는 단어는 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운트한다는 거죠. 데겔은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카운트해보고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 우바르시는 원래 단어의 원문은 베레스라는 단어인데 나눈다, 그래서 나누어서 빼앗아서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의 행동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신 손가락을 통해 쓰신 글자가 뭐라고요? 나는 너의 행동을 세어보고 있고 나는 너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고 있고 너의 행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왕권을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로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어떤 교훈을 얻길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손으로 글자를 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왕의 모든 행동을 카운트하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벌을 주실지 결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벨사살 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셨죠. 어떤 행동을 달아보셨습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십니다. 선한 행동도 보시고 악한 행동도 보시고 은밀한 행동도 보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어차피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이 과연 저울로 달아보실 때 합당한 삶일까, 그렇지 못한 삶일까 늘 체크해 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 탐방했을 때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라스베거스 쪽에 가기 전에 할리우드에 잠깐 갔었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에 이제 몇 개의 교회를, 모자이크 교회나 몇 개의 교회를 좀 탐방하기 위해서 잠깐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영어로 할리우드 크게 써 있는 것이 보이죠? 그 할리우드에 보면 이 사진을 찍는 스팟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은 한국 한 50대, 60대 되시는 어머니들께서 우르르 뒤에서 막 몰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히어로즈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 많은 사람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되게 예의를 지키면서 계속 관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저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도 여성분들이 여행을 와서 저렇게 잘 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특별히 옷을 다 맞춰 입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했더니 히어로즈가 뭐냐면 임영웅의 팬클럽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미국에 왔는데 그 팬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잖아요. 히어로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조용조용하게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FC 서울 그 상암구장에서 시축을 했잖아요. 발로, 시축이 뭔지 아시죠? 시합할 때 골을 넣는 그런 시축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영웅 팬클럽.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그 시축이 끝나자마자 거의 다 나갔대요. 축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임영웅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시끄럽지도 않고 예의를 지키고 그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팬클럽 회장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어질러 피고, 우리가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축구 경기를 방해하면 우리 영웅인 임영웅 씨의 명예가 손상되고 그분에게 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매너를 제대로 보여주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와서 다 또 깔끔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좀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임영웅에게 해가 되거나 임영웅의 인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깨끗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매너 있게 행동을 했다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면 우린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과연 나는 가정 속에서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아내로서, 어떤 부모로서, 어떤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직장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남들에게 굳이 나의 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선명한 답이 나오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메네 메넬 데켈 우바르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삶을 카운트하고 있고 너의 행동을 무게로 달아보며 그것이 합당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저울로 달아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시각은 메네 메넬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동의 궤적을 카운트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실 때 부족함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벨사살 왕의 여러 행동들을 달아보셨던 하나님,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밝히 영광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